절대 목표인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유대인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깨끗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고치고 의사가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나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개인이나 나라에서도 또 종교 사회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세상은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도의 문은 될 수 있지만은 사람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면서까지도 로마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들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게 방법이 아니고,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로마로 가서 한 일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서 그 계획에 방향 맞춰서 오늘 여정을 갖도록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바울은 풍랑에서 구조되어 가지고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했어요.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굶고 또 춥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모닥불을 피우는 거야. 그 추위를 이게 데워서 몸을 좀 이게 챙기려고 해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툭 튀어나온 거야. 불에 뜨거우니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확 불어버렸어요.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섬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은 이 독사라. 왜?
숨어 있다가 언제 튀어나와서 이게 사람 물으면 뱀에 독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손을 탁 물고 있으니까 이 바울은 죽었다. 이 사람은 참 큰 죄를 지었구나. 저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여기 와서 이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손에 이 독사를 털어서 붓속에 딱 던져버려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섬 주민들이 놀래가지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가 바울 팀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대접하고 그래서 그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딱 치료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한테 머리를 뛰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섬 주민들의 병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니까 또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소식을 들은 이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영접하고 모셔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 담대함을 얻었는지요. 바울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했지만은 로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비밀 결사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간에 숨었다가 바울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재판을 거치고 또 풍랑을 만나고 그 길이 얼마나 험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줘요.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하고 힘을 주고 응답을 주시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지만은 참 사람은 역시 또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기뻐해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 교육자에서 임성자 조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는지. 그 전사님의 과거 일생을 보면은 참 누구보다도 평탄하진 않았거든요. 남편의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시부모님들 오랫동안 다 모신이라고 했었고 혼자 교회, 혼자 아동센터 이거 다 해야 되고 또 자녀들 또 막 이렇게 양육하고 또 학교 보내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가지고 힘을 얻고 그걸 잘 감당을 했는데 또 탈다락 때문에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던 애들이요
한꺼번에 싹 나가버리잖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절망 상태. 그런데도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렸더니요. 지금은 그 자녀들 둘이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엄마 하는 일 반대는 할 수 없으니까 따라는 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가정생활도 그렇고 이 사역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다 복음을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즐겁게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요 저는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저녁마다 줌으로 다 이렇게 기도 수첩하고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 아이들이 수요일 날까지 예배에 참석한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이게. 물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역경 중에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자녀들이 다 복음으로 원내스다는 게 그 렘넌트들이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함께 여정을 가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대 다 세우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가죠. 과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응답의 이정표라. 그 이정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면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오는 거라 이게.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린 사람. 우리 함께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 있고 내 개인의 이런 상황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참 여건들 있고 물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그냥 쭉 가세요. 그걸 내가 다 해결하고 챙기고 내가 그걸 만들고 그러려면요 내가 지친다니까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남아. 그런데 이 망대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2, 3, 7 나라 5천 정도 내가 거기를 가보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향해서 우리가 영원한 여정을 가는데 나의 현장의 모든 문제나 내 사건이나 내 주변의 일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봐오면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욕을 한 적도 없고 나는 당신들 싫다, 반대한다,
그 말 한 적도 없어요. 또 당신들 가르치는 거 틀렸다, 그걸 지적해서 비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돌멩이 던지고 맞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아예 건들지도 않고 복음 전하려고 시도도 안 하고 이방인들만 복음 전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빌보에 가서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고린도에서 회당, 에베소에서 회당.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물론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갔지만은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이방 땅에 살지만은 그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라,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세운 회당이라.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받을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반대하고 핍박할지라도 바울은 반드시 회당에 들려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라.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 사상을 누가 줬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이 복음을 막고, 그래도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역시 로마에 가서도 저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갔는데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현장범이 아니고 상소였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는 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얻어서 그 군인 한 사람 붙여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거기서 사람 만나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발 사건, 그 고발을 담당한 로마인들은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가 입증돼서 석방하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석방 안 해주니까 나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는다. 그런 말은 들었어도 자세히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르쳐 달라.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바울의 그 소견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장소에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전한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걸 안 믿는, 거부하는 사람 또 많아. 그래서 서로 맞지를 않아.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백성의 눈과 귀가 우둔해가지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도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어디로 옮겨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유대 땅에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거부해요. 안 들어요. 못 깨달아. 반대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거든요. 유대인 복음화만이 아니야.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 받으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유대인들이 복음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복음이라. 이방인들이 복음 받으면 안 돼.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유대인이 돼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어서 믿고 구원받게 하되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믿고 이 복음이 어디로요?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그 어려운 중에도 로마로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 237 나라가 다 와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 237 나라로 다 통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목표를 두고요, 지금까지 저 안디옥에서, 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이 복음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많이 보게 하고 바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로마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이 바울은 어떤 반대, 어떤 핍박, 어떤 죽음도 넘어서면서요 로마로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경륜이 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물론 세상적인 역사적인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단순히 로마만 본 것이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비방이나 유라굴로 풍랑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라. 바울에게만입니까? 오늘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렘넌트에게요, 다 주시는 응답이다. 지금 우리가 참 일천집중하면서요, 몇 가지 안 되는 그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 제목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응답을 못 누리면 좀 안타깝다.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로마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장군으로 세워서 무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차지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무력을 가진 장군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보고 같이 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고 이건 맞다, 이거 틀렸다 논쟁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인의 막 이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고, 네가 내 편이구나. 야, 네가 지금 안 도망가고 지금 나를 돕고 있구나 칭찬하고 그래야 할 텐데요. 그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당장에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굴복시키는 방법, 그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역시 죄수의 몸으로 감옥과 같은 곳에서 강대국으로
자존심 강한 로마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 참, 이거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에? 조그마한 이스라엘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뭐 마게도냐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로마 국민들에게, 로마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라 잘못된 거 고치려고 그러죠. 부족한 거 채우려고 그러죠. 더 탑을 높이 쌓고, 망대를 더 높이 세우고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무리 망대를 세우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로마가 더 큰 강대국이 돼도 안 돼요.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대국 로마,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무 힘도 배경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돼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봐도요, 그 죄수의 몸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죄수의 몸으로 사실은 애굽을 살렸잖아요. 왕 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애굽을 잡고 있는 사단 흑암을 꺾고 그 사단과 흑암에서 오는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중에 총리도 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바벨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저 우상과 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줘. 이것이 복음운동이라. 이게 진정으로 세계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바울이 학식이 많고 또 뭐 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에 그 훌륭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얼마든지 가르치고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을 자기 팬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리고요. 오직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예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 참 우리 다락방하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깊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자, 세상에 일어난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으로만이 그리스도입니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계속 응답으로 누려보세요. 그 독생자 복음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다 담아주셨어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다 알고 응답으로 누리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과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자녀되는 관계. 지금 성경에는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넓게, 길게, 깊게, 높게 기록해 있는지. 자녀된 우리는 다 찾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찾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뭘 하는 것보다도요, 진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되라.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또 계속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바쁘고 그래도요, 좀 수요일날 오세요. 예, 수요일날 오세요. 좀 못 오시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좀 보세요. 다 안다고 하지 마시고, 예,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한한 영적 세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집중과 기도로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 지금 오늘 또 기도하겠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는 자만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는 자만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받는 자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오직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면서 주 예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가하라. 우리는 저 로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들어가야, 우리는 유대인 앞에 서야 돼요. 그들에게 뭘 전할 겁니까? 오늘 바울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다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시고 증인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또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